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사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걸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호칭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 그 어떤 힘이나 파워가 아닌 인격체로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규제를 통해서 좀 이제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신성함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규절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중요한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근데 거기에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체적, 또 본질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체적 삼위일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분이고 서열의 레벨이 없고 하나님이고 독립된 인격으로 지정의를 소유하고 행동하시는다. 그게 이제 본체적 삼위일체론이란 말이에요.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본다면 본체적 삼위일체론과 조금 다르게 나름대로 성자는 성부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돼서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속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레벨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그 학자들은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잘 얘기를 안 하고 본체적 삼위일체론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살펴봤고, 자, 오늘은 그러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성경 규제를 찾아보면서 좀 살펴봅시다.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초보자나 성경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규절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규절이 있고, 또 어떤 걸 보면 현재 하고 계신 일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셔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걸 살펴보면은 또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성경 규절이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외에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는 시점을 보면 이때 강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에서 내려오시기 전에는 일을 안 하시는 기절이냐?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 오케이? 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점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의 큰 변화를 예측하는 그러한 규절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잘 이해를 하면. 그래서 우선 몇 개 찾아봅시다. 1.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규절들이 꽤 많아요. 내가 여기 몇 개 적어볼게요. 그 구약의 요엘서의 2장의 28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의 26에서 28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7장 39절, 14장 2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1장 4절, 8절. 이런 데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절들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가 아주 유명한 거죠. 요엘하고 에스겔서가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규절인데, 요엘서 2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성령에 관해서 얘기한 그런 구절이고요. 에스겔 36에 26, 28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3장 16, 17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시는데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장 49절.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거라. 이것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받게 될 미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14장 26절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봄님분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것도 또 미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 4절하고 8절 보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이제 읽다가 초심자들은 보니 아니 성령이 오실 거네? 그럼 앞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네? 그건 알아. 근데 또 어떤 데는 지금 성령이 일을 막 하고 계시거든? 그럼 이게 뭐야? 지금은 일을 하시려는데 또 앞으로 오시는 건 뭐고 막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오실 이 귀절은 뭐를 두고 예언한 거냐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강림이라는 게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강림은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와 사역을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일을 같이 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심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해서도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창조만 하고 관두신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우주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성령님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시편 104편이나 이사야 40장 7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창조된 우주는 전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이나 이사야 40장 7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일반 사역 또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만 데리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령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자를 붙여서 일반 사역,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국가와 정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이 만든 시스템 같지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모든 국가 체계와 정부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권한이 어디서부터 받아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된다고 로마서에 쓰여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모든 시스템도 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와 정부도 하나님이 움직이지만 누굴 통해서 움직이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오퍼레이팅을 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는 지금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이나 상식, 윤리에 관한 문제.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나라마다는 좀 다르지만 그 사회에 맞는 관습이나 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인간이 만든 거지만 다 누가 그걸 컨트롤하고 계시냐? 하나님과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술이라든가 과학, 정신, 문학,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등등등등등, 이러한 모든 영역도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가지고 다 이런 걸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동안에 많은 발전들을 해왔고, 과학도 엄청나게 발달했고, 예술도 많이 발달했고, 좋은 문학, 건축 작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컨트롤하고 계시다.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걸 컨트롤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은 귀절들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하나 귀절을 찾아보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재능,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정 행동에 따른 악한 결과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떠한 특정 사건이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와 악, 이게 문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막 나쁜 일도 저지르고 죄도 막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관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나 악 같은 거는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는데 기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활용은 하나님이 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은 관계없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임무나 어떠한 특별한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걸 이제 몇 가지 찾아봅시다. 사사기 13장 25절,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20절 같은 걸 찾아보면 특히 그 삼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의 그 삼손, 머리 긴 아주 힘 장사인 삼손이 사사거든요. 근데 그 사사도 특정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무슨 얘기가 되어 있는지.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삼손에게 뭔가 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외쳤다. 이 들릴라는 이제 삼손하고 연애했던 그 당사자죠. 삼손의 머리를 잘랐던 여인이죠.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보였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주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머리가 이제 잘려가지고 힘을 잃은 거야.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 봐. 주께서 자신에게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했다가 잠시 떠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성경 규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떤 개인들에게 특정한 일을 어떨 땐 시키고 어떨 땐 떠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네게 내려줬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할 때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에도 찾아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 그런 기절도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29절이라든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서술되어 있는 기록, 또는 사무엘상 10장 12절,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네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의 영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예언하게끔도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10장 12절.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저 예언자들 무리의 스승은 누구지? 하고 묻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말이 속담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앞뒤를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이나 이런 걸 하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후서와 디모데후서, 이건 찾아보진 않겠어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에서 쓰여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51편에 11, 누가복음 1장 5장, 마태복음 11장 11절, 시편 51편 한번 찾아볼게요. 주 앞에서 이 몸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들이 이 몸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와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제발 하나님 이 성령님을 내 곁에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순절 오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개념은 영어로 위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드. 함께 하시지만 필요하지 않으시면 떠나도 가시고 또 필요하면 오기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외에는 뭐로 변해? 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하시되 오순절 전에는 거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같이 하시는 거지 거하셔서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일을 하신다. 근데 독립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요거를 항상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누가 동반돼? 성령 하나님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모든 자연, 우주의 운영, 유지, 보수, 또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령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좀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냐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뭐 구속 은혜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믿는 자죠.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도 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은 쭉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앞으로 오실 성령에 관한 규절들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바로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앞에다 보고
예언한 귀절이고 결국은 오순절날 성림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특별하게 장래에 오실 성령에 관한 귀절들은 오순절날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던 차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순절날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전에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내려오시리라고 예언한 게 드디어 내려왔어. 그러면 그 내려온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길래 그렇게 수많은 귀절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성령님을 예언을 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하시는 일과 이때 하는 일은 내용이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좀 공부를 했죠? 크게 네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냐면 승천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측 보좌라는 거는 권한, 대행, 위임 이런 뜻을 얘기한다고 말했죠. 가족으로 말하면 상속자, 장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전 우주를 통치하겠다라는 선포가 오순절날 강림 사건이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시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통치 안 했나? 하셨죠. 하셨지만 걸어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걸어다니면서 하시니까 범위가 좁지. 고쳤어. 구원이 됐다. 구원이 됐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만 이루어진 거지. 또 여기가 맹인이 눈을 떠서 구원을 받았어. 안질뱅이가 일어났어.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람에게 일어났지.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예수님이 한 10,000년, 20,000년은 계속 여기저기 다니셔서 해야 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승천을 하셔가지고 누굴 내려보내셔서 하신 거야? 성령을 통해서 전 우주를 쫙 통치하시겠다는 거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공부를 한 거예요. 또 공부를 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 시대의 개막이요 성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새 언약이 뭐냐? 구언약은 끝났어.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 맞은 언약을 불가능해. 왜? 인간은 지금 사탄 아래서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도대체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용은 같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 그 언약을 실행하고 시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이거든.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방법을 달리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내려보내서 너희들이 율법이나 글자가 아닌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해서 내가 가르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그 시대가 개막이 된 거죠. 메시아는 말구유로 오셨고, 성육신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지. 성령이 내려오셔야 되니까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딱 이제 드디어 새 언약 시대에 통치되는 그러한 의미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고 있다. 세 번째, 교회 시대의 개막.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차별이 부서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됐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 교회의 몸, 머리는 예수고 신도들은 지체다. 이런 의미의 교회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죠.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나? 이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하고 제사를 성전에서 지내고 또 율법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나름대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의
교회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교회는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청육신에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는 불가능했던 거죠. 몸된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와 같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긴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죠. 이방인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유대 지역 안에서만의 교회, 그런 한정된 의미로서의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자칭 의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종이 됐든 주인이 됐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성령님이 계실 거하고 강림했을 때의 의미는, 하늘에 계실 때는 특수하고 일시적이고 이렇게 일을 하셨지만 내려오심으로써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위대에서 인으로 거하시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잘 씌워내는 기록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전에라는 건물이 있었지만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대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됐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이제 전 인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일로 크게 한번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들을 위한 일하심,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딱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아주 엄청난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뭐 이제 공부를 다 한 건데 여러분 또 잊어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8절에서 11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지 않으시면 그 성령님이 강림을 못 하신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승천하게 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그가 와서, 그가 누구야? 성령님이 와서죠. 성령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해설을 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은 사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건 전 인류와 모든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안 믿은 거, 그리고 나를 죽인 거, 그래서 그게
죄다. 너희들이 죄인들인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바로 너희들이 죄인임을 선포한 거다. 그런 얘기요. 이게. 만약의 경우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믿었더라면 성령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미 이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목소리로.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다 하고 책망을 했다는 거는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어디다 대고? 세상에다 대고. 너희들이 예수 죽였잖아. 믿지도 않았잖아. 그럼 너희들은 죄인이지.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려왔다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갔어요? 예수 죽였잖아. 죽였는데 예수가 어떻게 됐어? 부활했잖아. 하나님 부활시켰잖아. 그래가지고 데려가셨잖아. 승천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죽었으면 하더라도 시체라도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한번도 가버렸으니까 예수가. 승천해서. 근데 그게 의래.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승천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전부 불의하고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죄인인데 너희들이 의로우려면 내가 죽고 부활한 사실을 내 안에 들어서 믿고 나를 고백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의로울 수 없다.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의로움이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되려면 그 사실 이외에는 방법은 없다. 딱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왕이나 무슨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임금 우두머리들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냐면 사탄이죠. 즉 사탄의 관리하에 지금 관리자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패배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려오셨어. 그러니까 성령님 내려오신 그 자체가 죄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 오로지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한 사탄은 이미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심판받고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가능했으면 성령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고 사탄이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고 날뛰면 성령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것은 전 인류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 이것은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령님이 초청하시는 게 와라 다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얘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육시키라고 이제 그런 명령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배웠지만
그 혼인잔치 찾아보진 않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종을 시켜서 야 초청장 다 보냈잖아. 이제 오라 그래라. 가서 오라 그러니까 전부 핑계를 대잖아. 뭐 결혼해야 돼. 뭐 소염을 먹여야 돼. 계속 안 와.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막 다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잔치집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냐? 바로 이런 걸 내다보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전도하고 오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죠? Yes. 한번 가보자. No. 싫다. 투표로 나뉘는 거 아니었겠지? 그러나 안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모두에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예스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예스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부르냐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돼가지고 반응을 보인 자들이 이제 예스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해서 특별히 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특별 사역 또는 특별 은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이 있게 일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역을 특별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믿게 만들고 그들로 중생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그들을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유인하며 그들을 끝까지 견인해서 그들을 영원롭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사슬. Order of Salvation 12단계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예지, 예정부터 쭉 공부를 했는데 예지형, 예정 싹 빼고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중간에 두고 그 이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순절의 의미,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냥 듣고 휙 지나가지 말고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바뀌었구나. 특히 그 오순절의 날의 의미,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방법이 바뀌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오순절 의미에 대해서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째, 교회 시대의 개막이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 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게.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지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그러면 이거 유대인 민족 아니냐. 그리고 구약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일한 거에 대한 기록들 아니냐. 자꾸만 이제 거기에 목매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넘어오면서 완전히 유대인 지역이 국경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는 가르침 중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하시다가 갈릴리 그 바깥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도 많이 가서 일을 하시고 사마리아 지역 같은 데도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침이 유대 지역을 물론 중심으로 하셨지만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 되는 교회라는 개념이 그냥 교회 안에서 너와 나와 그냥 형제같이 하나가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지역과 모든 성별과 모든 제도와 이걸
부수고 이걸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시작했다 이런 얘기. 그럼 그 전에는 끼리끼리 교회지, 끼리끼리. 유대인끼리, 유대인끼리. 그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고 하나 됩니다. 그런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지난번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확장. 이거는 지역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말씀이나 소신서나 이런 것들이 이방 지역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파되는 이제 그러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쭉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사건 3개를 뽑아가지고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생각해가지고, 유대인 지역에서 바울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냥 이방 지역으로까지 이제 전도가 확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가장 문제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야?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에는 원래 같은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솔로몬 이후에 양쪽으로 남북으로 부서졌고, 그리고 교류가 잘 안 되다가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완전히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됨의 역사가 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잘 지내야 되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으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쉬워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들과의 어떤 어려웠던 장벽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이방인은 뭐 개돼지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유대인 출신 한 사람하고 저 이방인 어떤 사람하고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한 교회가 됐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됩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서 친구로 받아줘요? 형제로? 힘들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과연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나 바울이 전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럼 그들 간에 이게 하나가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3가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해도 되는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는